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또 여러분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잘 섬기고 또 이 오후에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고 또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도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비록 완전히 이제 회복 단계는 아니지만 2단계로 내려갔지만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철저히 위생을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일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더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의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어졌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했다면 이 예상을 미리 대비를 했을 텐데 예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가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처음 겪는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형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년이 넘게 애굽 생활을 해왔던 민족인지라 여러 가지로 또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400년이 넘게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민족들을 내보내고 나서 애굽 왕이 지금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은 망연자실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추스리면서 다시금 정예병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별된 600대의 병거와 애굽의 병거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여서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이들을 다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편에서는 여러 가지 먼지를 날리면서 기세 등등하여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정예병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략 거의 200만 명이 가까운 그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도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그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방이 막혀 있는 그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죽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좌절과 불안과 근심은 아마 최고조로 달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적군이나 또 홍해나 그런 가로막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삶을 겪었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이러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미지수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지금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고 하신 그곳을 가다 보니까 그곳은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남쪽에는 애굽의 거대한 요새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그 애굽의 광야가 있고 서쪽에서는 깊은 홍해가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동쪽만이 지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삼면이 막혀있고 한 곳이 열려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한 곳에서 지금 애굽의 정예병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갔는데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왜 이런 진퇴양난을 겪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라 하신 그 목적,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들이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가라 하신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집어넣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모르긴 몰라도 그곳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환경과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모든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는 신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것이고 믿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국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훈련시켜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이 이동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름이 이동할 때는 그들이 가고, 구름이 멈춰섰을 때는 그들이 멈춰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훈련시켜 나갔던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애굽의 정예병들이 추격해오는 이 상황은 어려움에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본문의 말씀에 당연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불평 가득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어려움에 겪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모두 보고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고산 지역은, 그러니까 애굽이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지만 이 고산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크심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역사해 주셨는지를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들 안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를 크게 보았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예병들이 출격해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지금 이 모든 사태를 하나님께 그 원망과 불평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애굽의 정예병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애굽의 경험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다시금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으니 신뢰하며 그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정예병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굽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들은 애굽의 정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의 정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이를 좁히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 애굽의 정예병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을 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게 하셔서 애굽의 정예병들을 모두 바다에 수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그 15장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비하심 속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의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수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단지 어떤 놀라운 구원 역사, 놀라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와 그분의 그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4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전에 행하던 좋지 않는 우리 안에 애굽에서의 습관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들을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생하신 놀라우신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처한 우리의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은혜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 있어서 또 우리 안에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그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싸우시는 일들을 목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홍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고 닫히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토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만으로 모든 세계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막힌 홍해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백신조차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한 분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구원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가신 분이십니다. 더욱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위기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또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며 한 주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험난한 시기를 더욱더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어주시고 예배를 주니 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세워가져가는 하나님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청년 예배가 속히 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또한 함께 해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떨어졌던 주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이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 주에는 신앙선대 동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청년 예배 영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저녁 기도에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함께 오셔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9시 반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